14절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 사사기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본 말씀을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15절이 아니라 14절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는 저 색깔 입힌 저 말씀 있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국이 이제 감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각자 지역이나 도시나 농촌 그 현실에 맞게 날짜를 달리해서 지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11월 셋째 주에 늘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 지키다가 지금은 이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교회에 맞게 그냥 10월 중순에도 드리고 11월 말에도 드리고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뭘 중요하겠어요? 우리 현실은 다 똑같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 날이 정해져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을 정해서 좀 더 이렇게 사실 평소에 감사를 좀 몰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드리는 거죠. 감사는 늘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기쁘게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한번 봤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어 들인 이야기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거기서 첫 소산을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늘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산의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현대 역사 가운데서도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이 전해준 그 씨앗으로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첫 소산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 시대의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 이 장막절에 해당되는 3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첫 소산의 열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한다기보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소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일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절기,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기억에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을 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절기든 예배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셨느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거두어들인 소산,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러니까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본문입니다. 사사기 5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승리잖아요. 무엇을 통해 일하셨는지, 전쟁을 통해서 직접 내려와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그 노래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이 집어넣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고스란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임재고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재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을게, 보내놓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신 이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할 수 없고 고통스럽다, 불평할 수 없는 게 친히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현, 그렇게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고스란히 다 안고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임재의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 게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붙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정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다 맛보시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치른 전투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것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싸우라 명령하신 뒤에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싸우셨다. 그리고 이 싸움과 승리를 경험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야, 그 전쟁에서 가나안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거 900대, 그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야, 걔네들 진짜 무서웠는데 수십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날 그 전투에서 걔네들 바퀴 빠지면서 도망가는 꼴이 진짜 우습더라.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어떻게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붙여주셨는지를 전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먹히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대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엇을 일하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똑똑히 전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기록과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드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각 지파별로 어떻게 이 일에 대응하고 나섰는지를 노래해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르우벤 지파도 나오고 이사갈도 나오고 이렇게 베냐민도 나오고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각 지파별로 어떻게 이 일에 대응하고 나섰는지 그거를 정확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치사한 듯 보이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했는지 기록하고 노래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치사해 보이지만 여하튼 똑똑하게 정말 분명하게 기록과 기억으로 존재하게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많은 지파 중에 이 드보라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원래 뭐 이렇게 루벤이 첫째니까 루벤을 먼저 얘기해도 되고 뭐 베냐민을 먼저 얘기해도 되고 이런저런 지파들을 먼저 얘기해도 되는데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뿌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보통 사람을 먼저 얘기하려면 첫째를 먼저 얘기하겠고 아버지를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뜬금없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하면서 칭찬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하면 자기 식구라고 하이라이트로 장식하려 한다고 막 쓸데없는 얘기 나오겠죠. 야, 칭찬하면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네. 또 책망이라고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충 혼내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뭐 그러겠죠, 그죠?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를 제일 처음 꺼내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의 상태를 크게 칭찬할 일도 책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파임에도 좀 부끄럽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부끄럽게 시작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어디에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합니까?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는 지파입니까? 아니요, 이방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건드려서 행군할 때도 제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런 사람, 얍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아주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옆나라 그런 나라쯤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저것들 하면서 원수 같은 족속들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족속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하면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시작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처음 등장하는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성경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예.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안의 가로수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소문으로만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호두나무가 좀 많습니다. 호두나무. 우리 아산에도 많아요. 여기 지금 배방 뒤쪽으로 가보시면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뭐 큰 나무는 아닌데 호두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동네, 그러니까 천안 그러면 호두나무 동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동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가 무성한 동네, 곧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사사가 됐는데 이가 곧 여리고에서 또는 여리고의 어떤 특정한 종려나무 밑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해주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지금 온전히 그들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차지된 곳이냐? 아니요.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그 땅 종려나무 성읍에서 재판을 하고 선지자로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에브라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느냐? 3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말씀 보시면 에글론이란 이 나쁜 놈들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가지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점령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아말렉 족속이 세력이 좀 커서 그간 완전히 주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에글론이 불러서 가긴 갔지만 아말렉이 워낙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몇십 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은 완전히 아말렉의 땅이 되어 있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뿌리 박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통해 전하려 했던 소식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칭찬해 주면 되는데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그냥 에브라임의 상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그러면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긴 했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했던 대로 야 전쟁에 임하긴 했지만 걔네들은 아말렉이 뿌리 박힌 자들이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나왔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뿌리 박혀서 거기 살던 애들이야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 단속이나 잘해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전쟁하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니들 땅이나 정리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집안 속사정을 다 모르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지금 에브라임의 상태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었던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게도 그냥 몇 명 남지도 않은 이방 족속들 그냥 뭐 쟤네들이 뭘 하겠어 무시하고 교만하게도 그냥 놔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이 되던 상황들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까지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통혼하다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게 되었다. 드보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걔네들 전부 다 전멸해라, 전부 다 쫓아내라 했던 이유가 뭐가 우려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다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너희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길까 두렵다. 그게 이유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를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사사시대가 되었다. 그런 평가를 들을 만도 하죠. 이 땅을 쳐들어오고 우리 족속을 괴롭히던 가나안을 상대하기 위해서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싸우자고 해서 몰려왔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에게 먹혀서 허리도 펴지 못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섞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아유 네 주제 그렇죠. 반대로 또 나라고 그러면 아우 내 주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내가 감히 좀 그래도 되나 또는 나는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선을 그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 열심히 해오신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께 이렇게 개척한다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적어도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성공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거 강조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거 안 하냐 목사가 당연히 하지. 중요한 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말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봐야 돼. 안 그러면 너 무식하다. 그 무식해가지고 말씀 전하겠냐? 말씀 몇 시간 이상 봐야 돼. 책 몇 시간 이상 봐야 돼.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야 책상에 앉아있는 목회자 필요 없어. 신방 다녀. 성도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신방 다녀. 전도 무조건 전도야.
그래야 부흥해.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 다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다 필요 없어. 목회 오래 하려면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운동 하루에 몇 시간씩 해. 누가 뭐라고 하면 네가 내 건강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싸우면서 운동해.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제가 다 할 수만 있다면 전 진짜 우리나라 1등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기준, 열심히 하라고 했던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0시간이 넘어. 그러니까 하루에 50시간 이상을 그 노력을 해야 제 성공된 목회자가 되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과 좀 짬뽕이 돼서 지금 정통 개신교단의 성도들의 모습에 잘못된 설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막 제가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아멘 이러면서 돈 갖다 바치고, 제가 한마디 하면 집안 정리해가지고 다 갖다 주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대해서 완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밤마다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막 그런 줄 알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교회를 좀 안다, 좀 신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요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요 정도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헌금을 좀 하는 사람들, 헌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이거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라고 좀 안에 고민이 들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벌써 그분은 자신이 성도라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끊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아니라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는데 뭐 이거 말고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끊어야 되는데 위축되고 눈치가 보인다. 이거는 성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자꾸 끊지 못하겠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담배 피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술 드시면 됩니다. 우리 김기정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죠, 집사님?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일꾼들하고 같이 이제 한잔 하신. 그러다가 재웅 집사님이 왜 담임 목사님 전화 안 받냐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전화 받았어요. 입이 약간 꼬여서. 목사님 기도하고 드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이제 그러시죠.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포함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끊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성도로서 본을 보일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소위 말하는 중독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술, 담배를 비롯해서 뭔가 하게 되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냥 고민도 없이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게 좀 거북하거든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신앙의 양심상 이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좀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성도라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나를 좀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많이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 신앙생활에는 거리를 좀 두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목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술 한잔 하고 있으면 저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난다고요. 그 다음날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도 약속이 있어서 술 한잔 하는데 제가 만나면 만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그냥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신앙의 양심상 좀 피하다 보니까 좀 더 피하고 계속 피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평행을 두고 가게 되겠다고요. 확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확 들어온 것 같은 모양은 갖추면서 그냥 평행선을 같이 걷고 있다고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본에 물어보는 질문이 1, 2번이 헌금이에요. 헌금 내냐? 저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제 친구가 제일 처음에 야 그러면 교회 헌금 내는 거 다 네 거야? 부자 되겠네.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랑 결혼 허락하신 것도 그거예요. 결혼한다니까 돈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뭐 어차피 삐까뻔쩍하게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 지금 뭐 하는 녀석이냐? 전도사라고. 전도사 별 볼 일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가 뭔지는 알아. 그런데 개척한 교회에서 그 개척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뤄서 그 목사님이 엄청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헌금이 다 목사 건 줄 알고. 그래서 전도사로 너 나중에 목사 되는 거냐 그랬어요. 목사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심중에 요 새끼 요거 개척해가지고 부자 되겠는데 싶으니까 우리 아내를 저를 준 거예요. 네. 우습죠. 네. 헌금이 그래요. 우리 임치국 성도님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치국 성도님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야 신기하다 야. 헌금 내냐고 물어보더래. 헌금 제일 먼저 물어보더래요. 헌금. 여러분 특히 헌금 생활을 하는데 모든 헌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 마음을 담보 잡습니다. 뭐냐면 감사하죠. 헌신을 하죠. 사랑하죠. 그 모든 것에 대한 표현과 책임, 의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들지만 온전히 들어보지 못한 마음에 훈련 내지 습관 같은 게 잘 안 돼 있다 보면 힘이 들어요. 헌금 내는 것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작정 헌금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작정 헌금하세요. 얼마 전에 제 얘기를 들었는데 큰 교회 그 서울 수도권에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그 엄청 큰 행사 또는 이 건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정 헌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일 많이 그 작정하신 분이 30억이래요. 30억. 여러분 우리 교회 35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1억, 2억 하신 분들은 이름도 모른대요. 그냥 이름도 모른대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게끔 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습관이 되고 마음에서 또 나오고 이러면 잘 들여지고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 헌금도 좀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지만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봉투에 이름 적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안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고이 접어 내 드리오리다 하고 드리는데 이름도 안 적어내는데 그것도 부끄러워서 그냥 대충 몰래 현금만 이렇게 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무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명.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그 술 담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염치라고 합니다. 염치.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 맞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당당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제하고 참고 또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는 남들 다 하는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구원의 조건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준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우리 염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좀 자유롭죠, 여러분? 위축된다고 해서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를 늘 눌려지는 듯 하거나 어렵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더 위험하고 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된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내가 무슨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정헌금 30억 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끄댕이를 잡아야지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작정헌금 하라 했는데 누군 30억 냈는데 난 3천만 원 내. 예배 드리는데 늘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튀어나온 머리카락 정리한다고 하다가 땜빵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짜파게티 물 버리다가 면까지 버리지 말라고요. 우리를 성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믿음 갖게 해주신 은혜면 충분합니다. 와,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가 있나? 여러분 술 담배 계속해서 이런 얘기 아닌 거 알죠? 또 오해가 되면 여보 헌금 필요 없어 이런 건 얘기 아닌 거 알죠? 지금 당장에 나를 이루고 있는 부끄럽고 시원찮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임을 누리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고 이게 문제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신앙생활이 눌려 있거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아말렉이 뿌리박은 곳에서 눌려 있다고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하는 전투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매몰돼서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설정된 완벽함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나서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나서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만 나서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입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성도답게 서 있게 하십니다. 술, 담배 안 한다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더 많이 봉사하고 교회 더 오래 다녔다고 그게 우리를 더 성도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모가 괜찮으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그래. 목사들 중에 좀 잘생긴 애들이 더 잘 먹히더라고.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저 전도사 처음 시작하는데 잘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그 친구 고향이 울산이에요. 전 서울이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인사를 할 때 전 서울입니다. 전 울산입니다. 사랑 열심히 하고 다 가는데 헤어지는데 그때까지 제가 고향이 울산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외모 때문에. 전 전라도 광양이나 울산, 그 친구는 서울. 사투리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놈의 외모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자격 때문에 주어진 위치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아님에도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인 주제에 믿음을 소지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감사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찬양하시고, 이 다소 자랑스러운 길을 지나고 있어도 그 은혜를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치가 있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서 겸손하고, 양심이 없어서 뻔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서 당당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날마다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처한 현실 때문에 눌려 있거나 우리가 잘나고 기분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겸손하고 은혜 때문에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마음 아픈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아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똑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며 함께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이 참으로 감사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가장 영광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